반갑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구원은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오늘 5장에서도 그와 연관되어서 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소멸하게 해 주셨죠. 가로막힌 그 담을 허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없어졌단 말이죠. 이제 막힌 담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가 처리되어지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화평의 의무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 누린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쟁취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것을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수고해서 애써서 쟁취해서 그래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심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가 뭐냐? 이것을 5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말이죠. 칭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오는 것이 첫 번째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화평을 누리고 난 뒤에 뭐예요?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영적 관계인데 자녀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영적인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하반절로 다시 가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자리에서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죠. 자, 3절에 가시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그래서 이 환난과 인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거죠.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도 이 땅에서 하는 거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이고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으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환난과 연단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어 맡기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며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잘 나가고 의롭고 경건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경건한 자였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고 그랬던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우상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죄 가운데 먹고 마셨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셨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확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돌을 옮기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옮겨 놓으신 거예요. 등 뒤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는 전적으로 아멘합니다.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장차는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시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확실해야 된다. 그 확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육적으로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나 영적으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앙에 흔들리지 아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을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